예, 4월 30일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리차드 보쿰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좀 특별하다라고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7장 12절에서는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22장 14절에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어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 엘론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중간에 끊어서 그렇지만 원래 한 단락은 17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구절 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엘 엘론의 하나님이 3번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22절입니다. 제일 처음에 18절에는 샬롬 왕인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 제사장. 19절에서 축복할 때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죠.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니까 3번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앞에 맹세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자 시리즈 13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왕이 주축이 된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조카 롯의 가정이 약탈을 당하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맞이하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살렘 왕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구약의 어느 구절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딱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본문에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물론 신약에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설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특별히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본문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학자들은 과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연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그가 샬렘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소돔과 주변에 있는
연합군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들을 치려고 왔던 그들롬의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군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양표를 다 두루두루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그가 섬기고 통치하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샬렘입니다. 이 샬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강을 나타내는 샬롬에서 나왔고요. 이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바로 거기에도 평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좀 특별한 그런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엘 엘론의 하나님, 엘이라는 것은 강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론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최고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 엘론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이요 가장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을, 또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럼 하나님 말고 구약에는 다른 신들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 바로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엘 엘론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누구죠?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엘 엘론의 이름이었고, 그것을 배웠던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 앞에서 맹세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손이었고 그를 통하여 이제 장차 언약의 자손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아브라함 이외에 뜬금없이 살렘이라는 곳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아브라함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뜬금없이 정말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만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믿음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 그 이방 땅에,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멜기세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득세 때문에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할 때에 엘리야 혼자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하나님, 참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저 막강한 절대 권력 앞에 다 순교했고요.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혼자는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 앞에 대항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차라리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야, 착각하지 마라. 물론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제가 풀어서, 엘리야 착각하지 마라. 너가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단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은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겨주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까지가 그의 사명의 끝입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예전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남은 자 7천. 성경에 딱 한 단어로 기록되어진, 그런데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울 정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인간의 상상과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사촌들이나 삼촌들이나 믿지 않는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게도 한 분의 삼촌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두 분의 삼촌이,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왔다 갔다 하시고, 한 분의 숙모, 그리고 사촌들 중에 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 한국 땅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남은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에게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고백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보면서 그 성전이 가장 깊은 물, 가장 높은 문, 가장 높은 형광, 가장 큰 방에 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그 성전은 어떻게 회복되냐면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곳에, 왜냐하면 높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망을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기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근데 사실 에스겔의 그 환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에스라 학사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재건되어서 봉헌식을 하는데 올드 제너레이션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영광의 솔로몬의 성전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은 너무너무 그 성전의 초라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젊은 뉴 제너레이션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찬송하며 기뻐하는 소리. 그래서 그 봉헌식 하는 날에 울음소리와 찬송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환상은 건물의 환상이 아니라 바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부수어뜨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해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이 이제 회복될 거다.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문을 가지고 가장 높은 현관에, 가장 큰 방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또 고백되어진 본문이 다니엘서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 26절에 보면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아무런 화상을 입거나 머리카락이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왕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 속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그들이 멀쩡하더라는 그 광경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탁월한 놀라운 하나님이시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서 4장 17절, 24절, 25절,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이 반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과 에스겔과 포르기 시대의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엘머 타운즈라는 교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 엘론은 이방인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렇죠? 다른 우상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비교도 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다. 이방인과 관련된 이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 소년 다니엘이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니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이유는 그가 약속의 땅 밖에 있었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음을 알았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으며 이방인들이 그들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분,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지상의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 신앙은 참 아이러니예요. 가장 암울할 때에, 가장 공고할 때에, 가장 핍박받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그들이 붙들 수 있었던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겔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수고하지 않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다윗도 시편 9편 2절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엘 엘론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어쩌면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이 고백되어졌던 하나님이 바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들의 삶은 완전 밑바닥이었지만, 절망이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렌트비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참 막막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 전과는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다들 지쳐 있는 것 같고 다들 힘이 빠져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크신 하나님, 엘론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소유자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또한 약속하여 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주제라는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다는 겁니다. 만물의 소유자, 만물의 주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몰아 가시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신약에서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서대반 집사님은 의도적으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요, 조직이 아니고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서대반 집사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 그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 만방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져야 돼.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높으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녹아져야 되겠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회복함으로 내 삶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엘론의 하나님을 가장 노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였던 사탄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왜 사탄이 타락하게 되었는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때 지극히 높은 자는 바로 올 엘론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다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권세를 사탄은 자기가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 주권을 내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내가 추구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어떠 하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떠 하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결국 절대적인 가치관은 말씀이 아니고 내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내가 좋은 것이 진리가 되는 시대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만 왜 넘어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성령의 은혜의 기쁨이 자꾸만 사라집니까?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낙심하고 죄를 범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를 우리의 원함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봉사도, 교회 섬기는 것도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도 너 편의에 따라 너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은 통치자로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결정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또 묻고 또 묻는 그 고민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모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농담조차 하실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감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존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였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즉각 회초리를 들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교만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 하나님을 속여도, 대충 그냥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발 좀 영적으로 철이든 자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좀 섬겼으면 좋겠네요.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 잘 섬기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섬겨지고 계시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계속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근데 내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데, 피곤한데,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탓할 거 아니에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작은 것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사모함.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이 죄 지을 생각, 낭비하는 생각, 그거 할 시간, 그 에너지에 솟는 시간.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백.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술로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높으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세상 가운데 땅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지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일 때에 온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세상에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한번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경외하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무감각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널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